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길이든지 처음 가는 길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도 두 번째 가면 그래도 처음 갔던 때 이렇게 아는 길목들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눈에 익으니까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는데 처음 가는 길은 힘든데 그 다음 가는 길은 그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그만큼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함께 지고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응원교회의 걸음도 우리가 아직 이전에 걸어보지 않았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걸음,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잘 서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 정말 깊이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걸어본 그동안의 여러 신앙의 길과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부담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때도 우리에게 있죠. 왜 어려워요? 왜 이렇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힘이 들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이제 이전에는 그들이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떠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더는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매우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에 훨씬 더 집중해야만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길이 단순히 이전에 걸어보지 않은 길, 그러니까 어려운 길, 거기라면 사실 굉장히 힘들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가보지 않은 이 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전에 가보지 않은 이 길은 광야와 같은 힘든 길,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무슨 길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들이 그냥 먼 꿈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새로운 길인가, 얼마나 복된 길인가. 그 걸음은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른 길이죠. 처음에 이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걸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길은 어땠습니까? 급하게 나왔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의 음식을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은 후회했습니다. 잡아야 되겠다. 병거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렇죠? 쫓겨가고 도망가고 막 정신없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쫓기고 그리고 바다를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습니까?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들어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과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전쟁을 해야만 했고, 쫓겨다녀야 했고, 피해가야 했고, 마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겁니다. 지금 걷는 이 걸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음이 될 것입니다. 훨씬 강한 민족을 제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복자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죠. 광야는 늘 갈 곳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기가 불편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요.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못했습니다. 일정하게 씨 뿌리고 김 매고 열심히 수고하면 소출을 거둘 때에는 그래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했고 옮겨 다니라 바빴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겁니다. 그들은 성읍을 짓고 정착하고 씨를 뿌릴 것이며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실 물이 풍부해지게 될 것이고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 해를 먹도록 풍성한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살이에 익숙했던 이 세대가 이제는 다른 민족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세대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 새로운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 손에 주어지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겠지만 이 백성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끝은 이 백성들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운 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막 홍수로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장애들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전보다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고 하나님의 계획은 풍요롭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술에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희미했던 여러 약속들이 분명해지고 정신없이 살아온 걸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직 가보지 않았던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딤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어디서 출발하게 하셨냐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단강 맞은편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걸음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잠시 유숙하고 있었죠. 이 시딤이라는 곳을 출발해야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시딤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 그냥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시딤에서 출발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역사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장소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었냐면 민수기 25장에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음행을 벌였던 이 시딤이라는 자리는 바알불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면서 무참한 사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2만 명 이상 죽는 끔찍한 재앙으로 마무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약속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부정한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복된 길로 건너가려면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새로운 길을 갈 때에도 그 죄가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고 배운다면 이 새로운 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는 삶, 이전에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보아야 하는데 어차피 죄를 짓고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딤이 너희들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이방의 음행한 것들을 좋게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모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음행이 있고 모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귀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를 떠나보내고 나의 부정적인 경험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넘어진 자리, 해봐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이 새로운 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실 일에 이전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실패를 붙들고 지난 일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 여력이 없습니다. 우린 응원의 가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응원교회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시작했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이 응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애쓰려고 함께 가려고 떠나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나의 시딤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거기에 그냥 붙잡혀 있는 채로 살고 있는지요? 지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아름답게 남겨두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출발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비로소 과거로부터 떠난 내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떠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하고 늘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뭐예요? 언약궤와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뭐예요?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막을 다 싸서 성막을 메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메고 가라고 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만 빼서 메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언약궤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언약이죠,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나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건 사람의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조류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로 인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길로, 약속이 성취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홍수로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2km 이상 굉장히 큰 물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걸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은 전부 다 신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막 범람하는 건 어떤 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절대 너희들은 못 넘어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숙하고 있으면서 범람하고 있는 자신들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어떤 신의 세력을 그냥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이 많아졌구나, 이거 넘어가기 힘들겠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무엇이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 그거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 범람하는 강에 한 걸음 한 걸음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강이 갈라져서 큰 물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기까지 언약궤는 이 강의 한가운데 계속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이 지키신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년 후를 알 수 없고 5년 후를 알 수 없고 어떻게 될까? 우리 힘은 이제 거의 바닥을 쳐가는데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만큼의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그 지혜를 가진 유일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적당한 이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걸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행할 길을 이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말씀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2000규빗이 9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그 말씀이 나아가는 길로 따라 나아가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의 삶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말씀의 길이, 말씀이 길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넘어지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 빛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새로운 길, 이전에 가보자 하는 길, 그 길을 가며 우리에게 우리 삶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하라는 말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구별하라는 말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인데, 성별하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인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거룩하게 스스로 성별하도록 계속 독려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별해내야 될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필요한 것들을 구별하고 정리해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 서로 계속 독려하면서 성별하라고, 거룩하게 하자고, 버릴 걸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챙겨 나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광야를 돌았다면 이제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져야 할 게 다르죠. 그냥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다닐 때는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어떤 그 1순위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정말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들만 가지고 떠나야만 합니다. 가축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무거운 금덩어리, 집안에 있는 텐트,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는 이 길,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에 꼭 필요한 것, 정말 죄로부터 떠나야 할 것, 거룩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그거 들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배낭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추억을 쌓아갈 물건들을 많이 쌓아가겠죠. 선교여행을 가는 사람은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쌓아가겠죠. 비즈니스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을 꼭 챙겨가겠죠.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준비하라. 구별해라. 마음의 정리를 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죠. 다른 거 많은 걸 다 가지들을 좀 이렇게 치워내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같은 마음이 되고 정말 같이 힘쓰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데 대단히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봅시다. 정리해야 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한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 소망을 정말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 혼자 힘들 수 있으니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위로하고 있는가? 힘을 나누고 있는가?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순종할 준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게 주님이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바다의 길을 내셨고 메마른 땅에 길을 여셨고 물을 주셨고 하늘을 여셔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먹고 그 은혜 마시고 그 은혜 누리면서 이 걸음을 걸어왔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합당한 믿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 믿음의 길을 독려하며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 길,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역사가 있구나, 우리 함께
정말로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전주응원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